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충돌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로 싸운 적군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합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은 이스라엘 지역의 중요한 교통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쯤 되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4,000명 가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은 하나님이 주신 패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찬양 중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면서 패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3절 후반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에서 찾고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놓고선 다급해지니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절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못된 심보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당시에는 전투에서 패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법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밤에도 법궤 앞에서 자면서 성소의 등불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죠. 평소에는 법궤를 지키지 않던 자들, 하나님의 성소를 가볍게 여기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갈 때는 자신들이 그 법궤 옆에 있습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평소엔 법궤에 관심도 안 가지다가 자신들의 명예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니 늘 그랬던 것이냐 법궤 옆에 붙어서 의기양양하게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차 본문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얻기는커녕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궤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법궤의 부재가 아니라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오늘 나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부재요, 헌신의 부재요, 회개의 부재요, 기도의 부재요, 말씀의 부재가 실패의 이유임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수를 두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묘수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